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된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주실 뿐 아니라 또 더 큰 은사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샘을 얻고 주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은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으로만 계속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서로 오해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이렇게 자꾸 연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주에 그 건물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로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그곳에 있던 지나가던 차량과 또 버스가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인생은 참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방과 후 집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근데 늦둥이 아들이었다고요. 외아들. 늦둥이 외아들인데 불과 2 정거장을 앞두고 그래서 오후 4시 30분에 집에 이제 정류장에 도착해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됐죠. 근데 마침 또 뉴스가 딱 떴어요. 가까운 곳에 붕괴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신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오열을 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30대 그 여성분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그 요양병원 암 투병하고 있는 그 어머니 병문안을 가는 중에 이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극적으로 구조를 됐는데 딸이 거기서 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수의대에 편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고 나중에 딸이 어떻게 됐느냐, 내 딸 어떻게 됐느냐 말을 누구도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60대 어머니인데 이분은 이제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곰탕집을 하는 분인데 그날 이제 일찍이 아들 상을 차려주려고 생일상을 위해서 문을 닫고 장을 보고 시장에 들러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참 비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구나,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참 지금 현재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참 소망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선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존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 온전한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자 예수, 아들 하나님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곧 동일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신지식이 있습니다. 신지식. 그 신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는 다 신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다 어떤 그 신을 향한 그런 어떤 숭배라든지 이렇게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신의 존재,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분인가? 도저히 인간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뿐 아니라 신앙의 깊은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서 사람을 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적이 항상 그거였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항상 네가 무슨 권위로 죄사함을 선포할 때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죽은 자를 살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요절인 24,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하나님 먼저 빛을 탁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명령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가라사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이 포함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이 포함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무덤, 그 유대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굴이잖아요. 이렇게 석회암을 파가지고 만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또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되죠. 야,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의 그런 영적 기본 생활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마음도 지치고 피곤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력하게 살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이때 공부 많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 모임을 2개, 3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막 신학 공부도 하고요. 또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뭐 영상 예배라든지 또 주일학교 온라인 성경 공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또 해보고 또 작년부터 제가 했던 것이 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 체력 싸움인데 앞으로 장기전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자 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은 꼭 등산을 제가 합니다. 요즘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 바쁘게 살았지만은 근데 정작 중요한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새벽 기도 시간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작년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새벽 기도 쉬게 됐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좀 서서히 영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새벽 시간은 아니지만 오전 6시 반부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도 하면서 또 주만나 말씀을 읽고 또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들으면 정말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읽었던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일이나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요.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경건한 삶, 이 경건의 삶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고 심령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가? 언제 그랬습니까? 은혜 받을 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기뻤습니다. 가장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안 좋을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원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늦을 때가 빠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듣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그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잘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서의 예언이죠. 구약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인데 여기에 그 인자, 구약에 예언된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시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는 인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위 하나님, 성자의 인간적 속성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암시하는 전문적인 종말론적 용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좀 이렇게?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위 하나님, 성자의 인간적 속성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암시하는 전문적, 종말론적 용어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일체의 것들을 아시고 따라서 구원자와 심판자로서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8절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과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다. 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과 악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 인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항상 변하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 안에서 의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실 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회개가 없어버린다. 회개가 아예 안 되고, 회개할 이유도 없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한 거죠. 곤란합니다. 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깨달아집니다. 죄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보혈 찬양했었잖아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새기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주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그 윤리와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아버지와 아들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갈수록 믿음이 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감각을 쫓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며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마침내 돌아갈 본향.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직장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돌아갈 집이 있어. 오늘 집에 돌아갈 곳이 있어. 그러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정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